정말 25주년을 맞는 교회에 뭐가 있을까 생각하는데, 저렇게 한 분의 귀한 열매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드러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삶의 열매가 대표성으로 드러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 그런 은혜를 가지고 오늘까지 살아왔고, 무지개 교회라고 하는 이 작은 공동체 안에 우리가 한 공동체로 모여 있는 것이지, 그 이후에 우리가 한 가정의 자녀로 태어나서 오늘까지 이어오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시는 과정이었은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 각자가 간증거리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가지고 있을 텐데, 오늘 한 집사님처럼 이렇게 용기를 내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함께 나눠주시고요, 또 그 나눠주시니 그것이 우리 모두가 또 함께 기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경들 속에 놓여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또 달려갈 수 있는 힘도 함께 얻게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25주년을 맞아서 우리 교회 주님의 영광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잠시만 또 은혜를 또 나누겠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교회 설립 25주년까지 지켜주신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고요, 또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정말 생명을 다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올립니다.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날이지만, 저는 오늘 교회 본질을 좀 나누기 위하여 좀 더 무거운, 어쩌면 좀 무거운 내용의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잠시 우리가 보다 성숙한 무지개 교회로서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교회됨의 요소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조금 전에 읽고 또 우리 한 집사님 또 간증 듣고 찬양 듣고 하다 보니 우리가 무슨 본문을 읽었는지 기억도 안 나시겠지만, 사도행전 7장 55절 이후 7장 전체의 내용을 보면 초대교회에 끔찍한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곧 교회 리더였던 그 리더의 한 분이었던 스테반 집사가 죽게 된 거죠. 그것도 처참하게 사람들에 의해서 살해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런 끔찍한 상황이 만일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이겨 나가시거나 혹은 대처하시겠습니까?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역사의 능력으로 복음의 전파가 아주 크게 일어났습니다.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신년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는 사건을 벌이죠. 자기들의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 공동체에 갖다 놓으면 그걸 가지고 교회는 나눕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 할 정도로 기가 막힌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말씀하셨던 희년의 말씀, 그 원리를 지키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정말 역사 시대나 교회 시대에 정말 유일하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시대를 그들이 만들었고요, 그로 인해서 사회 치유 현상까지도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바로 7장에 가서 그러한 교회에 찬물을 끼얹은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의 리더가 세상의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살해를 당한 겁니다. 물론 그전에도 교회는 약간의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구제 사업에서 실수가 있었고 그로 인한 갈등도 있었습니다. 또 외부적인 핍박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있기도 했습니다.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후에는 예루살렘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 적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때가 오면 대부분의 교인들은 즉시로 세상적인 잣대로 교회를 평가하기 쉽습니다.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우리 공동체에 왜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물론 거기에는 누군가의 실수와 연약함이 이유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로 인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떠났는가?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환경을 떠났는가? 이런 불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함께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은 우리의 가정에도 들어있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역하고 있는 일터에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일들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의 교회됨, 성도의 성도됨의 그 평가는 결코 세상적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우리를 25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그것이 세상적인 평가와 기준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볼 계신가,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는 이런 일들을 평가할 때 신앙 고백이 무엇인가를 다시 돌아보기도 하고, 또 예배와 또 성례전, 교제와 봉사, 양육과 선교, 그 외에 교회의 지도력과 또 어떤 리더십이나 조직의 영향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으로 교회는 어떤 기준에서 판단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볼 때 저는 한 가지 기준을 좀 제공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우수한 모습을 갖춘 교회라고 해도 예루살렘 교회에 찾아온 것과 같은 고난이 찾아오면 쉽게 무너지게 되는데, 또 어려워지게 되는데, 그럴수록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핵심적 요소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저는 힌트를 좀 가지고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스데반의 상황은 예루살렘의 교회의 어려움을 마치 한 몸에 짊어진 것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단순한 스데반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공동체가 겪게 된 현재 상황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가 당한 박해는 교회가 당한 것이고, 그의 죽음은 교회 박멸을 마치 전조하는 현상처럼, 또 무저항으로 죽어가는 한 사람의 모습은 예루살렘 교회 그 자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읽는 독자들까지도 스데반이 살았으면, 하나님 스데반을 살려주세요 라고 이 책을, 이 편지를 읽는 모든 이들이 갈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교회의 실존이죠. 그러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 가장 심각한 고난의 상황에서 교회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데반은 하늘 보좌 우편에 서신 주님을 보았다는 이 사실 하나를 저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죽기 바로 직전, 그리고 고난 속에서 직면한 이 스데반이 눈을 뜨고 성령의 감동받아 놀라운 현상을 하나 보게 됩니다. 7장 5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 그 보좌 우편에 서서 계신 겁니다. 이걸 저의 워딩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하늘의 광경이 열리고 그 보좌 가운데 예수님이 서 계신 거예요. 하나님 따로 계시고 예수님 따로 계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서 계신 겁니다. 일어서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죠. 스데반은 역사 속에서 펼쳐진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경험해야 할 일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들의 찬양 속에 수많은 하나님의 영광이 노래되고 있고 영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성도들이 스데반과 같은 지점에 도달했거나 또 도달을 갈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에는 세 종류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건 해결해 주세요. 풀어주세요. 기도. 근데 여러분, 두 번째 기도는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주님, 당신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당신의 계획이 나타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이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십시오. 그렇게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세 번째 기도는 가장 성숙한 단계의 기도인데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주님을 보기를 원하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주님의 그 은혜를 온 몸으로
경험하기를 원하는 기도가 바로 이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 세 번째 단계를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4절에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당신의 영광, 이게 다른 표현을 하면 당신의 얼굴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런 표현입니다. 모세가 이 기도를 드린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우상 숭배를 해서 온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돼요. 야 모세, 난 이제 너희들과 같이 안 갈 거야. 너를 통해서 내가 다른 민족을 만들어서 그들을 통해서 세상의 구원자를 만들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결단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철저히 자복하고, 모세는 이 진 밖에다가 회막을 짓고 매일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그렇게 그런 시기에 속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그가 직접 당신에게 나타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내 얼굴을 네가 볼 수 없다, 왜냐하면 너가 날 보면 죽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죠. 그런데 이 모세가 시편에 유일하게 모세의 기도가 하나 딱 있습니다. 시편 90편이거든요. 시편 150편 중에 모세가 쓴 기도회가 딱 하나 있는데, 시편이 있는데 그 90편인데, 이 시편 90편 15절에서 17절까지를 보면 모세가 이 기도를 확장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시편 90편 15절인데 우리 한번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네. 16절에 보면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십시오. 모세는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드렸던 자신의 기도와 그의 응답 속에서 그가 분명하게 바라본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의 후손들이 만일 이 영광을 경험할 수만 있다면 그는 거기까지 이르러서 이 시편 90편의 기도의 제목을 삼지 않았을까요? 영광이란 매우 심오한 개념이기 때문에, 또 굉장히 큰 개념이기 때문에 뭐라고 하나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존재와 또 사역의 일치, 이게 일어나면, 예를 들면 우리 사람으로서 사람의 역할을 감당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이 세상 자연 만물이 그 자연 만물로서의 기능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는 순간 영광이 나타나는 게 맞아요. 그러나 보다 본질적인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위대하심, 또 그분의 속성과 존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보니 그 독생자의 영광이라 그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당신 그 자체가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은 이 영광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교회가 영광의 공동체가 된다는 건 뭐냐면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삶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가정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모세의 기도는 자신의 기도가 온 성도들에게 확대되기를 간절히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설립 기념일은 우리가 무엇을 했냐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시간이죠. 좀 전에 집사님도 간증하셨지만 그 간증 속에서의 역전의 변화들은 과연 누가 했느냐를 고백하는 것이라고 저는 봐요. 하나님이 그 조그만 어린아이 때, 고3 때까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 대단한 시간이 있어요. 아니, 그리고 한 목사님께서 아들의 기도로 회복 그 교회를 다니신 거군요. 처음 알았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오셔서 그 가정과 이 한 사람의 삶을 회복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그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이제 점검하는 시간이 저는 기념일이라고 생각해요. 그 일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스데반과 모세가 했던 기도를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가 1년이 됐든 100년이 됐든 어떻게 그 다음 세대까지 이어가든 이게 저는 교회의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비춰주시는, 당신의 얼굴을 비춰주듯이 당신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야만 우리는 비로소 사람이 사람 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교회가 교회 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만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내가 아는 대로 살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살고 내가 경험하는 대로 살기를 너무 빠르게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하는 기도조차도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왜 기도의 단계가 그 구하는 기도의 선을 넘어가야 되느냐? 이유가 있는 겁니다. 집사님 한 분이 저하고 그런 대화를 나눴어요. 목사님, 제가 너무 두려운 것 중에 하나는 제가 기도한 대로 너무 응답이 잘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대. 제가 그런데 그 불안을 아예 그냥 확 불안하게 만들어 드렸어요. 집사님, 조금 있으면 기도 응답 잘 안 될 겁니다. 그 단계로 넘어가면 이제 기도 응답이 잘 안 될 때도 많아요. 어떤 건 내가 기도 응답이 돼서 나를 힘들게 만드는 요소도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 단계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돼요. 하나님, 이게 선한 일이 펼쳐지든 혹은 우리에게 좋은 일이 아닌 나쁜 일이 펼쳐지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그게 필요 없어져요. 당신을 경험하고 당신을 만나는 일이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되어버리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경험으로 살고 지식으로 사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놓고 하나님의 인재를 놓고 기도하는 삶으로 회복돼야 되냐는 거죠. 여러분,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믿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시작된다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는데요.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17절을 세 번역으로 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 자신들이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활자로 된 내용이 아니라, 활자로 기록된 그 말씀을 따라서나 지켜서나 그걸 막 순종했더니 나오는 게 아니라 스데반이나 모세처럼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게 비춰져야만 합니다. 그분의 영광이 우리에게 드러날 때,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구하고 경험될 때, 아, 이거구나. 그 이후에는 이것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이미 하나님과 한 몸 되어서 그분 안에서 우리 자신들이 발견됨으로 인해서 세상에 어떤 것이 줄 수 없는 큰 기쁨과 감격 속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요, 이제 대표 기도나 이런 공식적인 기도를 제외하면 모든 저의 기도는 방언입니다. 이 방언이 그럼 맞느냐 틀리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 안에 주신 방언이라고 하는 틈을 통해서 좀 기도하는데, 이 방언이라는 건 참 재밌어요. 내가 뭘 기도하는지도 사실 잘 몰라요. 내 언어가 이게 이런 뜻이야 저런 뜻이야가 저도 잘 몰라요. 근데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데, 이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하는데 나의 입술과 나의 생각은 전혀 다른 언어가 나오는 거죠. 그냥 그게 신학적으로 맞다 틀리다가 찬반론이 아주 첨예하게 지금 대립되는 시대에 우린 살고 있지만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만약에 여러분 제 이성과 제 생각으로 이걸 기도한다고 쳐보십시오. 저의 이 짧은 생각과 짧은 이 판단력을 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하면 우리 교회가 잘 될 거라고 스스로 판단은 그걸 가지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일어날까요? 이 교회가 제 머릿속에서 움직여지는 꼴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 교회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십시오.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됩니다. 쉬지 않고 교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주신다는 거죠.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에
이 단계까지만 이루어진다. 이게 뭐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임재를 놓고 기도하면 어느 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의 가정 속에 이렇게 빛을 나타내서 우리들의 교회 위에 이렇게 빛을 비추십니다. 그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그 나라와 의를 경험하는 축복을 그대로 누리게 되는 거야. 저는 지금까지 교회가 25주년 동안 오는 과정에 이런 기도들이 교회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고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기에 오늘의 무지개 교회의 이 모습 이대로의 어떤 그림을 여기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고 누릴 때 이를 주님께서 역사하셨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내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어떤 일들이 펼쳐졌을 때 갑자기 감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하셨군요 라고 하는 고백이 나도 모르게 터져 나오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저는 주님의 임재가 임했다라고 확신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과 역사하심을 전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일이 여러분 신앙에서 참 중요합니다. 오늘 무지개 교회가 설립 후 4반세기에 점을 찍었지만 교회 역할과 성도의 사명은 동일하고 그 일을 이루는 원리도 오직 한 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의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자녀됨과 왕적 제사장으로 살아감으로 그 일을 세상에 보이는 것이 교회의 사명일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의 그 영광을 날마다 구하시고 또 그 영광을 보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그래서 간증이 하나 탁 올라올 때마다 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저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구나. 그렇죠. 집사님 아까 말씀 옥탑에서 그 추위에 사셨다는데 제가 볼 땐 지금 그리스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에 사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섭리해 가시는지 여러분 그 일들을 경험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길 바라고 여러분의 기업 속에서 하나님 이번에도 일하셨군요. 우리의 교회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이 일을 또 이루셨군요. 하나님이 이 일을 나타내시는군요. 그렇게 간증하는 은혜들이 날마다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교회가 25주년을 맞이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셨고 붙잡아 주셨고 우리의 잘남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나리워 주셔서 우리 각자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름을 통하여 우리가 한 공동체로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도우신 분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기고 함께하는 동안 날마다 그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 이 일도 주님께서 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도 당신의 얼굴을 비춰주시옵소서. 이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 이루어내 달라고 간구하고 모세의 기도처럼 오늘 스데반이 바라봤던 그 하늘의 그 놀라운 광경을 바라보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바라보는 우리 복된 교회와 또 성도들이 되도록 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